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생명으로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생명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한번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도요, 생명으로 충만한 나무가 있어요. 생명으로 충만한 나무는요,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그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기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는 사람들 보면 생명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사망으로 충만합니다. 음침해요. 어두워요. 생명의 기운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충만해서 보기만 해도 즐겁고, 정말 보기만 해도 닮고 싶고, 그런 생명과 생기로 충만한 그런 개인,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사명. 두 번째 주신 사명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복이란 단어도 탐심과 탐욕이라는 죄가 들어와서 뒤틀어졌죠. 나의 탐욕과 탐심을 위해서 약탈하고 강탈하는 것을 정복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사랑과 희생과 온유와 인내와 섬김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티네이저들 보니까 예전엔 남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여자도 마찬가지고 다 게임에 정복당해 있는 거 아세요? 밤잠을 자지 않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미래요? 없습니다. 마치 오늘 사는 것이 전부인 양 게임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자비함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정복하게 되기를, 당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소원이 있다면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주님, 저도 제 탐심과 욕심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정복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예수님께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져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기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이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주장하고 자녀는 자녀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가 주장된다고, 그리고 다스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명인 동시에 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 말씀을 사시는 건 사명인 동시에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은 마치 씨앗과 같았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 뿌리, 줄기, 열매는 다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씨앗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씨앗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사명과도 같아요. 사명을 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물 잘 주고 잡초 잘 제거해주고 피로 잘 주는 거예요. 그 사명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잘 관리하면 그 사명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그 사명에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 복인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축복할 때 사명 잘 감당해서 또 사명 잘 관리해서 복받는 인생 삽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농부라고 해서 다 같은 농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포도에 관심이 있어서 포도만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와, 우리나라에 대단한 포도 농사꾼이 있더라고요. 한 그루인데 몇 송이를 얻었는 줄 아세요? 10,000송이.
옆에 있는 분에게 농사꾼이라고 다 같은 농사꾼 아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사명을 심는다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제로.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사명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사명을 관리하지도 않아요. 물도 안 줘요. 잡초도 안 제거합니다. 비료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뿌리도 안 내리고 줄기도 안 나고, 그리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마치 사명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게 주신 이 사명 세 가지, 하나님 내게 이 사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고 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시는 이 사명 제가 잘 관리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느냐? 아니, 1장에서 사명을 주셨다면 2장에서는 그 사명을 잘 관리해서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능력인데 제가 1부, 2부를 해보니까 두 가지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하고 다음 주에는 세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벌었어요. 세 가지 다 준비했는데 한 가지는 다음 주에 하니까 설교를 벌었어요. 근데 고민은 있어요. 이 세 번째를 어떻게 40분간 설교하지?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설교에 은혜 받는 분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은혜가 됐다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건 그때 가봐야 합니다. 예, 오늘은 두 가지만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관리해서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주신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능력. 이걸 영어로 해서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하죠.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지으셨는지,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여기 생명이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living spirit이라고 해요.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땅의 흙으로 무엇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람이 됐다. 땅의 흙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뭐로 돌아갈까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흙에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전체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와 이브, 타락 이전의 사람은 사람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인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 리빙 스피릿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다시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에 보면 땅에서 흙으로 무엇을 지으시고 충분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리빙 스피릿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 아담과 이브,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피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인간의 그 실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존재로 되어 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 이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때 그 단계는 육체만 가지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일반적으로 육체하면 우리 살, 뼈, 혈액, 오장육부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육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체는 마음의 활동, 정신의 활동, 감정, 정서, 생각 다 포함하는 것이 육체예요. 한번 따라해. 육체란 몸과 마음의 생각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그게 육체예요. 그래서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이란 이 육체를 지닌 존재입니다. 몸과 감정과 생각과 마음, 정신의 일체 활동을 다 지닌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코에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생기를 부어주시니 그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람 이상의 존재,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의 부분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영은 어떤 기관과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각을 잃으면 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오늘 명절날 뭘 드시겠는데 여러분, 식혜하고 수정과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미각을 잃은 사람이? 맹물하고도 구분이 안 돼요. 미각을 잃으면 맛에 대한 감각을 잃습니다. 시각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영적인 감각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을 잃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암흑뿐이에요.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 나무도 있어, 별도 있어, 강도 있어, 강에는 물고기가 있단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각을 잃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시각을 잃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시각을 가진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줄 아세요? 영적인 감각을 잃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감각을 잃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교인일수록.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분노합니다. 전도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느 전도에 대해서는 뜨겁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어떤 전도에서는 정말 무시해요. 아 그만해. 그리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어졌느냐? 육체와 영으로 지어진 존재. 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죽었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는다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냐면 육체가 죽는 것을 죽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죽을 때 우리의 몸도 죽지만 우리의 생각, 정신작용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 이상의 존재로 지으셨다니까. 사람 플러스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죽는다라고 말씀할 때 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 영적인 부분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볼까요?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옆에 보시겠어요? 언제 죽었어요? 죽었다고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언제 죽었습니까? 무엇이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죽은 부분이 있어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죽었다? 영의 부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의 부분이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영이 왜 죽습니까? 허물과 죄로 그 영의 부분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상실했어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맛보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적 기능은 살아있어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면 우리 제가 영원히 사함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 한번 할까요? 근데 누가 봅니까? 다 봅니까?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봅니까? 귀가 청각이 열렸으면 봅니까? 아니요. 거듭난 사람만 본다고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본다고. 이건 어떤 전제를 얘기하면 무엇인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야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죽었다라는 이 동사를 육체적 죽음으로만 이해하거든요. 살았다 이것도 역시 육체적인 것으로만 제한시켜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럼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이거 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현대인의 번역으로 볼까요?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육체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체가 태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육체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의 육체가 태어나게 하는 건 육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과 뼈 플러스 정신적인 모든 활동, 감정과 정서를 포함해서 여러분 부모님으로 태어날 때요, 아기들이요 정서가 없습니까? 아기들이 감정이 없습니까? 아기들이 생각이 없습니까? 부모님으로 태어났을 때 살과 뼈 플러스 감정과 정서, 정신의 모든 활동을 부모님의 육체로부터 물려받아요. 육체가 그 육체를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을. 언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을 성령이 다시 거듭나게 하셔야만 무엇을 볼 수 있다?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저는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성도가 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육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이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거기서 그쳤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사역을 보면 참 신기해요. 20장 22절 요한복음 볼까요? 주님이 제일 먼저 사역하신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와, 어느 사건과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뭡니까?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걸 가르쳐 세컨드 크리에이션, 제2의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영적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그 영이 완전히 죽게 됐어요.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영을 다시 살리시고 그 영 안에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1장 8절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는 언제 씁니까? 도로 뚫을 때 큰 돌을 만나잖아요. 산더미 같은 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1, 2, 3 빵! 폭파시킵니다.
그게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 이 권능, 겟트로하는, 장애물을 치원하는 그런 파워,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영적인 능력이 간과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해 이 영적인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권능을 가리켜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라고 표현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넌 무슨 은사를 받았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은사자에게 아니요. 고린도 12장에 보면, 전서 12장, 성령께서 모든 본어게인 크리스찬,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신자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를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 중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속하기 때문이에요. 다 땅에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개발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이 주시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만 해도 16가지, 17가지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 영적인 능,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들을 여러분 개발하고 또 발휘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서 적용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몇 가지 소개만 하면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편제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정보에 이렇게 접속할 수 있죠. 그 당시는 문자가 없었던 당시에, 문자가 있었다고 해도 특정 계층에가만 파피루스라는 그런 글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이 정보에 쉽게 접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다 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율법사들이 이렇게 비난했어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과 갈릴리는 붙어 있거든요. 거기는 이 정보와 지식에 접촉할 수 없는 아주 촌구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기사를 아시잖아요. 몇 명씩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전했더니 3,000명, 두 번째 전했더니 5,000명. 왜입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지혜와 지식만이 아니라 말씀에 속한 지혜와 말씀으로도 비롯된 지식이 선포될 때 그 지혜와 지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이 은사 구하십시오. 그럴 때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해 보세요. 자녀들이 아멘 합니다. 왜 부모들이 반항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줄 아세요? 이 은사 없이 내 뜻과 내 성품으로 자녀를 훈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놀랍습니다. 이 은사 가지고 한마디 해보세요. 말 자체에 권위가 있어요. 말 자체에 권위.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사 있죠. 믿음의 은사.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들을 만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두 가지 은사가 동원되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와 믿음의 은사. 그러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잖아.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교회를 얘기하는 에베소서, 기독론을 얘기하는 골로새서,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쭉 같은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쭉 같은,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성경을 그를 통해서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 많은 은사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발휘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은사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요즘 병 고치는 은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신방부 옷을 받으면 코로나 확진, 코로나 확진, 코로나 확진, 코로나 확진. 그래서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여, 제 손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기도할 때 암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저한테 기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마 안 받을 말고 뭐. 여러분, 제가 은사가 없으니까 저를 이렇게 시원찮찮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은사가 있어서 제가 병 고칠 때마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디 못 갑니다. 저한테 기도 받으려고. 목사님, 제가 위가 안 좋아서, 목사님 제가 신장이 안 좋아서, 병이 또 돌아다니잖아요. 막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요. 이거는 정말 리더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아니요. 다스림의 가장 기초는요, 질서와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질서에 집중하면 뭐가 깨질까요? 이게 수직적 관계거든요. 질서를 중요시 여기면 뭐가 깨져요? 조화가 깨집니다. 조화를 집중적으로 관심 있어 키우잖아요? 그럼 뭐가 깨져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다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을 가보면 조화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부모, 자녀의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이건 중구난방이에요. 조화는 좋은데, 근데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 가정은 조화가 없어요. 마치 바퀴벌레 집단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오선도선 엄마하고 막 군고구마 까먹고 밤 까먹고 막 그러다가 아빠만 딱 들어오면 빛이 딱 비춰졌을 때 바퀴벌레 숨듯이 쫙 자기 방으로 갑니다. 왠지 와서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사 주시잖아요. 놀랍게도 질서도 세워지면서 조화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 사모하고, 은사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은사 사모하고 개발하고 발휘해서 추수감사 때는 정말 말씀드렸던 것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도덕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먹고 나서 영이 죽었죠.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계명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능력을 소유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실 수가 없죠.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순종, 불순종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도덕적 능력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이 도덕적 능력은 좀 다른데, 이 영적인 능력은 주님이, 하나님이 완전히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때,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은 제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도덕적 능력은 망가졌지만 고장난 채로 파편적으로 그냥 주셨어요. 왠 줄 아세요? 영적 능력은 가져가시고 도덕적 능력은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도덕적 능력까지 하나님께 취하시면 인간은 짐승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을 여러분 이렇게 도배하는 사건들 보세요. 제가 봐도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 짐승처럼 삽니까? 그것은 도덕적 능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능력은 태어날 때 좀 달라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 능력치가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왜 보라냐면 예수를 믿어도 그 인간들보다 덜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교회는 병원이라고. 환자가 많죠. 옆에 있는 분 환자님 안녕하십니까 뭐랄까요? 환자들이 많아요. 환우들이 많아요. 이 교회는 진짜 환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은 다 교회에 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의원이 누구한테 쓸 때가 있다고요? 환자들한테 쓸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의원으로 오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 환자 잘 오셨습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그 사람이 정상일 거라고 생각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암 환자 보시면서 상처받으세요? 아니잖아요. 환자니까 우리가 돌봐야죠. 암 환자니까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산해진미를 갖다 주면 뭐합니까? 입맛이 그때마다 다른데, 아 맛없어. 얘야 딸기 갖다 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딸기 갖다 드려서 이것도 못 먹겠다. 치킨 통닭이 생각난다. 그래서 비싼 통닭 못 먹겠다. 뭐 약간은 짜증이 나겠지만 암 환자하고 싸우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분에게 환자인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뭐랄까요? 너무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님 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3부 때 약간 걱정은 되는데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사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래서 왜 이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1부 때 2부 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모님들이 그런데요, 그리고 목사 자녀들이 그런데요. 한 번은 사모님이 이부자리를 펴고 강단에다 깔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왜 이부자리를 강단에다 깔았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제일 좋은 모습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래요. 강단에서 살겠대요. 강단에서. 사모님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제일 좋다니까. 여러분 도덕적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능력을 주님이 죄를 사하시고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그게 바로 도덕적 능력을 우리가 배가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죠. 근데 이 열매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만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해요. 이 9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 통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니까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목사 때문에 상처받지 말자 뭐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한테 상처받는 분들은 1년이면 회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장로님한테 상처받는 거 쉽지 않아요. 1년이면 회복해요. 안수 집사님한테 상처받으면 얼마 갈까요? 6개월.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권사님한테 상처받으면 얼마 갈까요? 한 달이면 갑니다. 한 달. 근데 목사한테 상처받으면 얼마나 갈까요? 평생 갑니다. 제가 만나보면 평생 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부목사 때 목사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목회를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왜 네가 손해보냐? 왜 네가 손해보냐?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에게 손해볼 짓 하지 말자 하는 걸까요? 손해볼 짓 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다 내가 손해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밤잠 이루지 못하는 게 그 사람입니까? 납니까? 내가 잠 못 자잖아요. 소갈이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준지도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랬었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것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 왜 제가 말씀드리냐? 죄로 말미암아 도덕적 능력이 우리가 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냐? 도덕적 능력을 배양해야 그 목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비로서 크리스찬인데 우리 가정에 농사 잘 못 짓느냐? 도덕적 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없어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작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기로 올 한해 결정한다. 그래서 1월달보다는 2월달보다 더 예수님 닮아 계시고 3월달보다 4월달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 부모님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영적 능력은 고사하고 도덕적 능력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도덕적 능력 회복되지 않고 고장난 그런 인격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상처로 소갈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못을 박잖아요. 기도해! 이 도덕적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기도해! 그러면 그건 대못입니다. 이 도덕적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예배드려! 그럼 절대로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과 도덕적 능력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영적인 능력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희생이라는, 겸손이라는, 인내라는 이 도덕적 능력이 함께 가야 열매가 나타나요. 올 한해 영적인 능력만큼 도덕적 능력도 정말 이렇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덕적 능력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왜 금산교회 얘기를 했었어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인데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한 1900년도 초반대에 1800년대 말하고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장로님 얘기예요. 근데 두 분 다 집사 시절이었었죠.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들춰보았는데 제가 몰랐던 그런 팩트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사회상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시키려고 먼저 이 얘기 드릴게요.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정동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는데, 이 승동교회가 제가 몰랐는데 백정들이 먼저 모여서 세워진 교회래요. 백정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백정들이 예수 믿고 백정들이 교회 공동을 세웠는데 그게 승동교회였답니다. 근데 이 승동교회에 누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 당시에 양반들이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양반들이 보니까 다 백정들인 거예요. 집사도 백정, 장로도 백정인 거예요. 권사도 다 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선교사님, 그때 목회자 선교사님한테 때로 몰려가서 요구를 했답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다 백정들 쫓아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다 백정, 양반으로서 차마 백정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 김제 금산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조덕삼 씨가 먼저 교회를 출석했어요. 이 금산교회에. 이 조덕삼은 김제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땅을 헌납을 했어요. 그럼 교회 땅만 헌납하면 됩니까? 예배당 건축하려면 또 재물이 필요해요. 교회당 짓도록 모든 재물을 다 줬어요. 그래서 땅, 건물, 이 조덕삼 씨가 다 헌물한 재물 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너무 은혜 받아서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는 머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머슴이 이자익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17살 때부터 이 조덕삼 씨 집에서 머슴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20세가 넘어서 좋은 처자 해가지고 결혼까지 시켰답니다. 그리고 복음 전했더니 주인이 교회 다니다고 하니까
다녔겠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당 짓고 성도가 불었어요. 그럼 무슨 투표예요? 장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세워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나이를 몰랐어요. 우리는 되게 나이에 민감하잖아요. 주민등록 깍 이러잖아요. 그 당시 조덕삼 씨가 41세, 이자익 씨는 몇 살이었을까요? 놀랍게도 26. 그럼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조덕삼 씨는 김제의 최고의 부자예요. 거기다가 믿음도 좋아요. 이자익도 전도했어요. 게다가 교회 땅도 헌납하고 예배당 건축의 모든 재물을 본인이 사지를 털어서 했어요.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조덕삼이 장로가 되어야죠. 누가 장로가 됐습니까?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어요. 백정들 쫓아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어요. 근데 조덕삼 씨가 이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그 워딩을 그대로 해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금산교회는 이 조덕삼 씨가 장로 투표 끝나고 얘기한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씨는 저보다 신앙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금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 능력과 더불어서 이 도덕적 능력을 주셨는 줄 아세요? 그것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진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올 한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도덕적 능력도 예수를 닮아서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해 하나님 주신 사명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스리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도덕적 능력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능력, 도덕적 능력 잘 인지하고 개발하고 발휘하고 적용해서 정말 열매를 맺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